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이 시민 전체에게 있는 나라가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폴리스라고 불렸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상당수는 민주국가 체제였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한 사람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주전 753년 탄생한 로마는 처음 250년 동안 왕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주전 1000년경부터 300년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소수 지도자에게 있는 나라가 공화국입니다. 제정으로 바뀌기 전 로마는 거의 500여 년 가까이 원로원 집단이 다스리는 공화국 체제였습니다.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제국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국의 조건은 다른 민족과 나라를 복속시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로마는 주전 27년부터 제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모두의 제국은 황제가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형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제국과 같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제국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까? 제국에는 시민 사이에 여러 계급이 존재합니다. 귀족과 평민, 노예가 있어요. 또 인종으로 차별하고 성적으로 차별하는 계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만약 백성 사이에 계급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라 말해야 맞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통해 유대교 율법 아래 가두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즉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밖, 즉 세상에는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합리와 차별, 착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계급장이 아니고 장로도 계급장이 아니고 권사도 계급장이 아닙니다. 선교회장도 계급장이 아닙니다. 속장도 계급장이 아니에요. 서로 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특성, 그 독특함을 위해서 주신 직위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가 누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통해 유대교 율법 아래에 아까 그 가두려고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시키고 제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게으름뱅이가 되게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고 엄히 꾸짖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라 권면합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0년 동안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들은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육체의 본능, 육체의 탐심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지, 육체 그 자체를 홀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좀 거칠어요. 좀 거칠고 삶의 결이 뭐 이렇게 순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겉은 멀쩡합니다. 뭐 나름 인성도 좋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뭐 교회를 다닌 또 그런 가락도 있어서 나름 종교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조금 거칠어도 됩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 안에 살아있으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연휴인데 하루 빼먹어도 되지. 가족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지. 뭐 기타 등등 별별 이유를 다 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우리한테는 통합니다. 목사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주일날 목숨곡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예. 이 날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모든 의무생활 다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근데 뭘 타협을 합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믿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강구해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이방인을 유대교의 율법 아래 가두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는데, 자, 바울은 그리스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나 다 미혹하는 영, 즉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양심은 어떠한 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주장이란 뭔가?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는 것은 주로 그리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 사이라면 성적인 관계도 갖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서 막 새롭게 시작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고 한 것처럼 디도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안에 쓸데없는 말,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어요. 어떤 이런 말을 하는 상당수 사람은 바로 누구다? 유대교 율법주의자, 즉 할례파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할례파란 유대 율법주의자, 즉 유대주의자를 부르는 또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유대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인종차별로 성도 사이, 사람 사이에 계급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계급도 차별도 만들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형제 자매를 차별하는 행위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그 누구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헛된 주장을 하고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임무는 그런 할례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것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예. 저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들의 불신한 동기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원하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절대 혼자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에 쌓이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깨요.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를 왜 깹니까? 마귀가 교회를 왜 깨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요. 하나님 앞엔 정직해야 돼. 단 하나라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정직한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아니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도 우리가 세상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례에서도 정직해야 그 사람은 인정받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만 하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참으로, 참을 거짓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과 거짓이 뒤집히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와 똑같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직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뭔가를 숨기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크레타 섬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런 사악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주전 7세기경에 생존했던 크레타 크노소스 출신의 철학자였고 예언자였던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악하고 게으르다지만 이것은 꼭 그들만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르다 이 세 가지는 3종 세트입니다. 같이 갑니다. 살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실한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성실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합니다. 기민해집니다. 동작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자는 뭐합니까? 게을러요. 게으르니까 악하죠. 악하니까 끊임없이 거짓말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의 사역 대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엄하게 꾸짖을 것을 명령하지요.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반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착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경배한다. 이게 진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토를 달 이유가 하등 게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마음, 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고 고침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일생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을 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크레타섬 성도들이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유대인의 쓸데없는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단이 기세등등합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영적 감동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속에서부터 영적 감동이 물밀듯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아멘할 때 그때 감동은 우리를 덮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으니 이단들이 뭐라 그래? 기성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면서 덤벼들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나쁜 병에 걸리면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왕성한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나 병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면역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을 떨쳐내고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서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으냐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날은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지으셨고 모든 날을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이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배운다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꺼림칙하다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원칙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더럽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일입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한다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어떻다? 구체적 삶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증하고 불순종하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먹지 않음으로 인해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거부함으로써 거짓된 경건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믿음이란 깨끗함을 전제한다. 온전한 믿음이란 깨끗함을 전제한다. 예.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전제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깨끗하지 않아서 교회가 깨끗하지 않고 목사가 깨끗하지 않고 성도가 깨끗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깨끗해지길 원해요. 예? 죄도 똑같아. 죄라고 하는 것도 켜켜이 쌓이잖아. 켜켜이 쌓이면 이거를 단시간 내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에 푹 담궈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려야 돼. 예.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아주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불려야 돼. 불려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렸든지 간에 그 죄의 때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난다고 해서 이 각질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 뭘 발라야 돼? 보습제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 보습제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예? 말씀이라는 보습제를 계속 발라줘야 이게 죄라고 하는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해놓고도 내가 아주 멋진 비유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깨끗함을 전제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밖의 대상이 깨끗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 될 일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자는 저주받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네.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새로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이 오늘 우리 예수원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계급이나 차별도 없는 공명 정대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루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무할례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아주 강조하며 역설합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이란 실상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열매로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아 그 중요한 것에 매진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희생하는 사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 없이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다 되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